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선교와 전도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선교와 전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Tindakan Bogum. 우리 개개인을 보면 작고 연약하지만 함께 힘을 모을 때 그 힘은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한 사람을 우리라는 이름으로 연합하게 하고 또 큰 일을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해야 하는 아들의 역할을 하였고, 형제들을 보살펴야 하는 맏형의 역할을 하였고, 가업을 잇는 목수의 생활을 완벽하게 해내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충실하셨던 예수님이 30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셨던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40일간 광야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공생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공생애는 하나님의 죽어가는 백성을 구원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고 또 낙심하도록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교회와 사람에게 사단은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기도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공생애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하기 전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의 공통점이자 특징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늘의 권능을 땅으로 가져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작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모든 삶의 시작이며 또 성도의 기본 자세이며 나아갈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히 구원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우리가 전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왕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할 때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여호사밧은 기도로 하늘의 복병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병들은 적군과 싸웠고 그들이 이긴 승리의 기쁨과 전리품을 기도한 여호사밧에게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병인 천사가 움직였고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 기도하던 그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렇듯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의 자녀에서 빼앗아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영접한 성도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47절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신에게도 소중한 재산과 또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영혼 구원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사건.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Tindakan Bogum.